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음으로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0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그 영화 중에 유행하는 이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도 가끔씩 썼었는데 그 대사가 나오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스파이더맨이니까 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수업을 들으러 이제 강의실을 들어갑니다. 근데 지각을 해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 역을 하다 보니까 이 피터 파커는 항상 지각을 합니다. 항상 지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피터 파커를 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 또 지각했구나.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아. 피터가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늦을게요. 교수가 또 이야기합니다.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마. 그러더니 이제 자리에 앉은 피터 파커가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이 말이요, 한때 엄청난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을 막 봐도요, 약속에 늦거나 또는 뭐 못 지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막 변명을 다 하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한편으로는 또 뻔뻔하게 넘어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 그 말로만 하는 약속이라서 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이런 시시콜콜한 모든 약속에 우리가 계약서를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로 하는 약속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죠. 말로 하는 약속,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은 맺을 약. 말로 맺는 것.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 뭐 내일 저녁에 만나자. 뭐 다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교역자들도 신방 잡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랑 통화하면서 권사님, 요날 어떻게 시간 되시나요? 말로 약속 잡고 신방 가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로 약속을 잡는데 우리가 계약서는 안 쓰지만 교역자들은 이 말로 약속을 잡고 이거를 적는 이 스케줄표가 있죠.
교역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 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첩을 보면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권사님 신방, 어느 집사님 신방, 어느 기업 신방, 뭐 또 어느 이사 신방,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을, 말로 하는 약속, 이 언약을 사람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하시는데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시고 마치 우리가 수첩에다가 스케줄표를 적듯이 하나님도 적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 놓은 모음집 또는 수첩과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구약만 보더라도 이전에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2번이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설교한 것처럼 뭐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죠. 그거 외에도요, 엄청 많은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이 수많은 언약 중에서 대표적인 언약이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죠. 횃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너에게 땅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약 14년 정도가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좀 까먹을 때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이 약속 기억해. 내가 약속했잖아. 기억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몸에 이걸 새겨! 라고 말하면서 할례 언약을 맺으세요. 너의 몸에 새겨라.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꼭 몸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할례 언약을 맺고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시내산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600년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그 자손이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많아졌죠.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그때에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땅을 주겠다. 이걸 지키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약속한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입주시키면 참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입주시키는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세요. 시내산으로.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다이렉트로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나님도 일 빨리 끝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건넌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는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양식, 이 모든 것이요, 애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벗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것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이 시내산 언약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횃불 언약, 할례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 이것과 약간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노아나 아브라함 이들과 맺은 언약은요,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대 아브라함, 하나님 대 노아, 개인적입니다. 반면에 시내산 언약은 어때요?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맺은 언약입니다. 민족과 맺은 언약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시내산 언약을요, 마치 결혼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혼할 때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례자가 또 있죠. 이게 보통 대표되는 세 사람이죠. 주례자가 주례사를 낭독합니다. 저는 주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례를 하겠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선서를 시킵니다. 선서하고 나 이상수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요. 평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선서하죠. 또 아내도 똑같이 선서를 하죠.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어때요? 주례자가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이 둘은 이제 결혼으로 맺어진 이제 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혼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쁘니까 피로연을 즐기죠.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도 똑같대요. 시내산 언약도 이와 똑같은데요.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주례자는 모세. 그래서 이렇게 그 언약식을 막 준비하는 거죠. 결혼식처럼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 주례자가 주례사를 낭독합니다. 주례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주례사하듯이 전하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서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선서하듯이 선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이 언약식이 체결되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서로 묶여있는 존재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후에 피로연을 갖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앞에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이 횃불 언약과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은 뭐죠? 누구 한 명만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자녀 줄게, 땅 줄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놓죠. 그리고 이 언약을 서로가 쌍방간에 지키려면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고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만 횃불로 임하여서 그 횃불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하나님만 혼자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것을 편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편무적 언약. 이에 비해서 시내산 언약은 달라요.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쌍방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쌍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함께 계약을 맺은 거죠. 나와 너희도 뭔가를 해야 되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돼. 이게 쌍방의 계약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요, 횃불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찾아와서요, 복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저렇게 하면 복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복을 줄 것이고,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것. 이렇게 조건이 없는 횃불 언약인데,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시내산 언약은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24장 3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해서. 7절에서 똑같이 말하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횃불 언약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언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면, 이 시내산 언약은 서로 간에 맺는 쌍방적 언약이면서 조건이 있는 조건적 언약인 것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에 나오는 조건이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을 내걸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횃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횃불 언약이나 할례 언약, 이것은요, 은혜로 체결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체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고 땅 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녀가 또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 중요하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부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결혼식 했던 그날만 부부고 그 다음 깨져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부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부로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TV 예능 프로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가끔 이제 지나치면서 저도 보게 되는데요.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촬영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또 재밌어하고 공감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부들을 보면 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참 이렇게 답답해요. 아니,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저 상황에 저 아내였으면 나는 당장에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 피고도 남았겠다 할 정도의 그 답답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 결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은혜로,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신 게 바로 순종이에요. 야, 내 말에 순종해.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이 복을 주겠다. 너희가 계속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복을 주고 저 복을 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자, 여기에요, 잘 보시면
신학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라면요, 신의 산 언약은요, 성화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나요? 내가 쟁취하나요? 내 의로 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알고 보면 내가 믿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요,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는요? 성화는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요구한 것, 순종이죠. 이 순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은 성화의 조건입니다. 성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지금 성화의 조건인 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죽을 위기에서 홍해 앞에서 죽을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시내산일까?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면서 율법 주시고 뭐 십계명 주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안 하세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직후에 바로 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주면 안 될까요?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왜 시내산일까? 왜? 시내산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면 주변이 다 광야예요. 그리고 시내산이 돌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내산은요, 광야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이 돌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기댈 게 없습니다. 쳐다볼 게 없습니다. 의존할 게 없습니다. 바라볼 게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 시내산에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시내산은요,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똑같습니다. 시내산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그래서 막 시내산 올라가죠.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쯤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나머지 다 거기 있고 모세 너만 올라와. 모세만 정상으로 올라가고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는 산 중턱에 있고, 그럼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거하고 있죠.
보세요. 자, 성막과 유사합니다. 산의 정상, 중턱, 아래. 자, 성막은 어떻죠? 지성소, 성소, 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자,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뜰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시내산에서도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러 정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는 그 중간에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오늘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신의 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에서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구원이죠. 만일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횃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절기나 이럴 때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뭔가요? 할례 언약이죠. 몸에 새기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몸에 새깁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몸에 새깁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성화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가운데서요, 이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횃불 언약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시내산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언약에 속아서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이 우리의 중심되고 우리의 가치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실천합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해야죠. 우리의 직장에서 실천해야죠. 사업처에서 실천해야죠. 학교에서 실천하고 군대에서 실천하고 우리가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죠. 시내산 언약은요,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삶 속에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결되는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성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주일에 말씀 듣죠, 수요일에 말씀 듣죠, 금요일에 말씀 듣죠, 새벽 기도 때 또 말씀 듣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이 말한 이 내용들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 신의 산 언약 그 옛날에 이루어지고 끝난 거지 지금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죠.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제2세대,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가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고요, 모세가 이 모압에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 그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맺었던 언약을 다시 알려주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처음에 맺은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한 게 모압 언약입니다. 더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계약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모압 계약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후대의 자손과 또 그 후대,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요, 모압 계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계약이에요.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신의 산에서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들, 1세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후대에 있는 대대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키는, 이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내 백성이 될 거야. 끊임없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걸요, 모압 평지 계약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려고 어떤 단어가 쓰이는데 무엇이냐면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맹세라는 말에는요, 저주라는 말이 그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맹세와 저주. 왜냐하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아주 확고히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저주받겠다. 우리 민족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후손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겠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계약은요, 과거에 맺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아직 맺어지지 않고 미래에 맺어질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은 지금 현재 오늘날 맺어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 이 모든 것이요,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4절에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현재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현재 분사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세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 중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6번. 오늘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와 맺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우리에게서 끝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그 후대에 맺어진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떨 때 이 신의 산 언약이 맺어진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니, 또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 이런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